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또 바람과 바다를 빚어서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장면들을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상한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은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을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성껏 예수님께 드리려고 양식을 준비해 왔는데 내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늘 들은 말씀,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보다 더 놀랍고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출세시켜주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게 해줄 거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놀라운 일을 보고 들었지만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강하게 따지는 거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타이르고 있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답죠? 모든 일에 자신 있는 베드로답습니다. 결코 예수님께 죽는 일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뭐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잖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적당한 말로 타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스러운 말로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가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큰 책망과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달나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베드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엘리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간 가르침이 이제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고요.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부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난 이후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알고 그 이후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실 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음의 교회를 세우실 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홀로 설 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수많은 질병을 고치셨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많은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아까 우리가 봤듯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복 있는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무색하게 베드로는 바로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거죠. 23절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입었을 때 하늘문을 여는 축복을, 열쇠를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칭찬받게 했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복 있는 자라는 칭찬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믿음 안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사단의 종로가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사단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사탄의 종로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사탄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부지중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가르치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말로 가르치시고 기적과 병 고침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때가 이루신 줄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후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 일을 잘 감당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 24절 상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아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땅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또 욕심을 따라서 탐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했던 헛된 행실을 버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알리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모든 죄의 용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남편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못살게 굴고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함께 오는 고난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참고 견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교자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성도들을 지키시며 안전하게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지키십니다. 지금은 순교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피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복음이 확산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순교의 거룩한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대교회나 박해가 심했던 로마 시대와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긴 하지만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추방되고 있기도 하지만 반드시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25절에서 말하는 목숨을 구원하고 잃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통한 구원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는 것은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 인간의 의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것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잃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즉 구원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목숨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목숨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한 삶의 결과입니다. 그 생명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한 일의 결과로 주어집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한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각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인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각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행한 그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거룩한 자가 오직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행위로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행위로 거룩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악할 뿐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악하고 하나님 교회의 죄가 될 뿐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행위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각 사람의 행위, 이 행위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행하는 가시적인 동작,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가 사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가 율법 안에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가 불신앙 안에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가 사람의 일을 따르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선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온전한 행위가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행위가 안전한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행위가 완전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완전한 자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가정을 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렸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해도 지금 나이가 2000살은 넘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행위가 온전한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눈으로 살아서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과연 누가 살아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살아서 예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가진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시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보다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조금 더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자인 우리들에게 이제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자아를 죽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탐심과 헛된 행실을 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하고 알리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하는데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에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위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행위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행위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행위가 완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행위가 완전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행위가 온전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죽지 않고 왕권을 가진 예수님을 다시 보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넘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